말씀을 준비해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서머나 교회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12절 이하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교회사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과 적용을 다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죠. 서머나 교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속사도 시대 이후에 100년에서 312년까지,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해서 밀라노에서 내린 칙령, 이 기독교를 공인해주는, 그래서 기독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악명 높은 황제들의 10대기, 그 핍박의 10대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저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 대심에 대해 부인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믿음과 순교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교로 저들이 입증을 시켰던 이 핍박의 교회 시대였습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지요. 혹 환난 날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철의 장막 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당 문을 박차고 소련 병사가 총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분의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고 너희들의 주 예수를 포기한다면 이 자리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들은 살려준다. 그런데 이었고 몇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없느냐?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되어져 있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지역을 보면 아래쪽에 에베소가 나옵니다. 북쪽으로 서머나가 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버가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기 중간에 이제 히에라볼리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히에라볼리의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7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는 히에라볼리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동쪽으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여기도 동명의 안디옥이 나옵니다만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제 비두니아, 사실상 이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이 일꾼들의 이 사역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지역 웬만한 도시에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가정교회 등 총 합쳐서 한 700개 정도의 교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지금 지하교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은 거의 전멸의 위기에 있는 것이 이 터키 지역입니다. 이제 지형적으로 버가모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대충 기억하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환경을 좀 더 살펴가 보면 계시록 2장 13절에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환경과 그들이 그 위치가 교회가 처한 그 위치가 얼마만큼 불리한 지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셨죠. 그래서 이 7 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 교회는 다 한눈 안에 들어오는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상태들을 주님은 다 살피고 아셨어요. 한 성도 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모는 해발 약 400m 가까운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로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행정 수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웬만한 또한 이 정치적, 행정적 이런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여기에 많이 주둔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문화, 교육, 의료의 중심 도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신전들,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을 포함해서 우상의 굵직한 신전들이 6개나 있었답니다. 여기에 특히 가장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뱀을 우상화하는, 뱀을 형상화해서 세워두고 있는 치료의 신,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수많은 사람들로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우상의 전각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의 그 전통, 여러 이제 그 샤머니즘적인 이런 미신들 속에 보면 실제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잔잔한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 주님은 이 버가모 지역을 일컬어서 사단의 위, 여기에서 그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단의 권좌.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의 본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저들이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칭찬을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시방 거하고 있는 그곳, 곧 사단이 거하는 곳, 사단이 위가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이 사단의 지배의 심장에서 가해오는 각종 요구들,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로마 정부에서 가해오는 것은 퀴리오스 가이사 하는 것입니다. 카이사르.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는 퀴리오스 예수스, 나의 주님은 예수님 뿐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그 현장을 목도를 한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기억할 때 참 주님께서 유일하게 기억되고 계시는 한 사람은 안디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픈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시인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로마 관리왈 안디바요. 왜 그리 어리석으냐? 온 세상이 지금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 그때 안디바가 그렇다면 이 안디바가 세상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너를 향하여 어르렁거리고 있는 줄 모르느냐? 그렇다면 이 안디바가 세상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아주 용감한 답변이었습니다. 버가모란 페르가모스인데 페르는 이중이라는 뜻이고 가모스는 결혼이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페르가모스라는 뜻이 이 세상 조직과 연혼하다, 타협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주님이 선악간에 정사를 가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무언가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속담에 부스럼 살 안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누덕누덕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이 세속 조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다움을 유지해 가는 것. 주님 한 분으로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완벽한 삶, 죄와 전혀 무관한 이런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란 거룩한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해서 오게 되어지는 여러 이제 불순한 것들이 묻게 되어질 때 즉시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묻어지고 침투되어진 조그마한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자백하고 성결을 유지해 가려는 거. 그러니까 돼지의 성품과 깨끗한 양의 성품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오물이 묻은 걸 털어내고 깨끗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 그게 그냥 뭉개고 짓누러 앉아서 그것을 그냥 타협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하고 거칠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제 발뿐만 아니라 온 몸도 씻겨 주시옵소서 했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먼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발에 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계속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결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죄 없다 하면, 이 말씀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어떤 가책 없이 묻어있는 그대로를 두고 침실에 들어가고, 묻어있는 그대로 그 자리를 오염시키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8절 이후에 쭉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와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를 참으로 그 신앙, 정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왜 꼭 그래야만 됐어? 그러지 않고도 저렇게 버젓이 잘 살아가고들 있는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 논리를 세워서 조금씩 이제 타협해 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쯤이야. 왜? 좀 더 빠지기 전에 나는 즉시 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묻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고 스스로 자기 기만 가운데에서 무감각해지려고 하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구구한 변명을 자꾸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그 입에 있는 검으로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두 가지의 책망을 보니까,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둘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5장 나옵니다. 1차적으로 작은 물질을 가져왔을 때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물질과 더 지체 높은 사람들을 발락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두 번째 저들이 또 재차 찾아오면서 더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물어본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갔죠. 이미 그 마음이 이미 돌아선 것이었어요. 기울어진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탐심의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는 작정이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이미 다 자기 마음에는 그 흔들림이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그 착한 양심을 속이고
이번에도 돌려보내야 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간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이제 그들이 사실상 작전이 실패했을 때에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들의 축제에 함께 하도록 해서 유혹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그들과 행음함으로 범죄에 빠지게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함이 우상 숭배죠. 니고라당의 교훈에 있어서 인본주의식 조직과 그것을 용납함과 수용되어진 것. 이 모든 섬김의 제도가 주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도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제하고 제도화와 조직화의 운영 방식으로 가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AD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게 되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해 주게 되죠. 그런 제국의 황제의 백그라운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하나님만 붙드는 어떤 그런 신앙보다도 로마 황제의 정치적 배경을 백그라운드 삼으려고 하는 이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두 줄 다 잡기를 시작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더 매력적인 것이죠. 황제가 보호해 주니까. 또 지하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정치적 자문자로 세우고, 이럴 때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는가 조언을 구하게 되고, 그래 되어지니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제국에서 제국을 행정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관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과 함께 교회 안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를 들면 예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사가 되어지기보다도 누구가 지시하고 누구가 지명하고 사전에 다 조직해서 순번을 짜놓은 대로,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죠. 한정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요, 다 주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참 아름답죠. 진짜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너무 어떤 세속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생활 방식이 이 세상의 그런 룰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의지함보다도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아주 예민하게 우리의 심령이 맑으면 상당히 세미한 그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혼탁되어져 있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 속에서 작은 냄새도 아주 미세하지만은 짙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냄새 저런 냄새가 함께 이렇게 믹사가 되어져 혼탁되어 있는 속에서 그것을 한 가지 찾아내는 것이 참 힘들지요. 그래 되다 보니까 무언가 우리가 예비는 드려야 되고 그 제한된 우리가 시간 안에 어떤 서로 약속된 그것은 지켜가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이런 센서들은 둔감해져 있으니까 좀 편법을 우리가 자꾸 조금씩 도입하고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좀 더 자꾸 농도가 짙어지게 돼요. 그것이 마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냐 우리가 착각하고 따라갈 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리고 진솔한 이 교제에서 우리가 조금씩 둔화되고 그 감각이 멀어져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슬퍼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조직화 만들어 놓으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운영은 돌아간다고요. 그러나 사실상은 다 극약 처방들이잖아요. 우리 인체에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비상약을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써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세속의 죄들이 묵인되는 것을 근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조금씩 우리가 소멸되어지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피로사신 교회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거 사실상 주님이 원하시질 않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거대한 제국의 권력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치 국가로서의 원리를 앞세워 가면서 법대로 하면 이렇지만, 그러나 자비와 황제의 권한 아래서 특혜를 베푸는 양, 단순한 요구, 순간적 부인,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또 황제의 신상 앞에 그냥 제물을 드리는 제수처만 취해라. 그게 뭐가 어려우냐? 너 집에 돌아가서
너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왜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네 목숨을 초계처럼 잃으려고 하느냐? 이 황제가 베푼 자비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매우 그럴듯한 설득이에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엄청난 숫자, 또 아주 불가사의한 엄청나게 큰 신전들, 그들의 화려한 종교의식들, 그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의 꼭 이 길만일까? 저기도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매력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타협과 수용 속에 그렇게만 하면 보장이 되고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황제의 보호예요. 그렇게만 하면 어떤 잃어버려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익,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타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신앙을 지킴으로 이 황소 형상이 이 속에다가 안디바를 가두어 놓고 이 불로 태워서 이 황소 배 속에서 태워지는 이런 화형을 치렀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런 처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를 떨도록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거나 타협하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여지없이 넘어지도록 그들도 고문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도 아주 그런 부분에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적용은 결혼하다, 연합하다, 세상 조직과 타협하다 하는 것인데, 이 역사적 관점에서는 AD 312년 이후로 590년 이 교회사의 힘겨운 오르막이 끝나고 이제 내리막길을 만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보호막이 되어진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로마 모든 제국에서 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어졌다. 이제 핍박은 끝났다. 얼마나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고 마치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면서
거리마다 뛰어나와서 독립을 만세를 외치듯이 더 이상 그 지하 카타콤버에 틀어 밖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이 안전합니다. 내리막길이 이제 힘들게 올라오고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기름을 소비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내리막길,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어졌다 싶을 때 그것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대형 사고들이 이런 지방도로 이런 데서 대형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그 속력을 별로 낼 수가 없으니까요. 이 대형 사고들이 나는 거 보면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많이 나죠. 연쇄추돌 사고, 엄청난 그런 사망 사고들이 쭉쭉 뻗었다고 생각하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납니다. 무언가가 이제 잘 나간다 싶을 때 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보호 아래서 장로들의 권위가 인정되고 이제 그 눈에 눈물이 닦여지고 이제 얼굴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급료들이 되고 지급이 되고 세금이 면세가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들이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교회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숨어서 소리를 죽여가면서 찬송을 부를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이제 목숨을 걸고 전도할 필요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되니까요.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다 믿는다 그러고 믿을 거라 그러고 뭐 다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 않느냐고 그러고 기도가 필요 없게 되어졌어요. 황제가 도우니까요. 전도가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권력자들에게 좀 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보다 더 인기 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어떤 섬김의 위치가 아니에요. 이제 존경의 위치를 탐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은 물러나고 이 귀족들의 자리 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황제의 눈에 신앙이 있는 척 해야 황제로부터도 좋은 고가 점수가 매겨지거든. 집에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들의 각자 우상들이 있어요. 플러스 예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참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뭔가 융통성 없는 사람들로 영 이제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로 형제에는 사라지고 직분자들만 목사가 양이 안 차니까 박사가 되어야 되고 뭐 자꾸 만들어야죠.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또 뭐 성경에도 없는 또 권사, 어떻든 많은 직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액수의 돈들을 투자를 합니다. 없는 사람은 그런 자리도 못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이제 완전히 뒷전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 이제 교회 안에 필요 없게 되어졌어요. 목소리 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르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종교의 차이점이 이제 없어져요. 기독 신앙, 기독 종교 어떻게 다르죠? 차이점을 이야기하려면 뭐라 하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 근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종교는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다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그래요. 기복신앙. 중간에 뭔가 열심히 어떤 근간이 어떻든 그들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차지해 두고 중간에 어떤 열심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것만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독교 종교. 그래 여기는 다분히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종파가 뭐냐? 종단이 어디냐? 뭐 그런 거 없으면 이단시 여기는 거, 이런 이단 시비가 싫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기독교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독 신앙을 이단시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들로부터 그들이 이단시 여기는 것을 싫어해서 기독교 종교와 타협하고 기독교 종교화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두아디라 기독교 종교화로 가는 이런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단에서 만들어 놓은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주님의 일에 그 섬김에 헌신되도록 가르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도제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저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 헌신되어지고 그 섬김의 영역들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교회 감독자로 삼고 하셨어요. 은사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기독 종교는 그들의 체계, 신학화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체계 아래에서 가르쳐 놓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무관하고 그런 과정을 패스했느냐, 그 과정을 이수했느냐, 좋은 학점을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직임을 세우는 거죠. 그게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로부터 그들의 요구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단시 여기는 것이 싫어서 그들의 제도와 조직을 도입시키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배우고 그들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세워서 섬기려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고립을 자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표현들, 말들 속에 다분히 이 버가모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교회 감독들은 다른 지역 감독들보다도 우월감을 가집니다. 이 제국의 수도이고 로마는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는 제국 내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교회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리고는 공포를 합니다. 성직자 제도를 세우고 그 가르침을 이수하지 못하면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평신도로 남고 그런 과정을 패소한 사람은 송직 계급을 주고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1517년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여전히 거기 것을 그대로 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의 교회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로욜라라고 하는 행정가가 이런 행정들을 조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AD 312년으로부터 590년 여간에 이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가 흘러가는 또 하나의 우리가 교회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을 지켜라 했던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와 세상적 조직, 세상적 행정 이런 것들과 믹사가 되어 타협되어져 버린 교회. 그러면서 점차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무관하게 가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어지는 교회 형태로 가버리는,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가? 우리 개인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세상 사람, 이 세상 종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전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들의 행동이 그러고 그들의 말거리가 그러고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그러고, 이 구분이 별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여러 삶의 스타일들이,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좀 나타내고 있는지, 그들의 냄새나 우리 냄새나 그냥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면 주님께서 돌이켜라고 하시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검을 주님이 들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 이 세 교회의 모습과 또 새 교회 시대를 살펴보아왔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타협해버려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퇴색되어져 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닮아져 버린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들을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방법들이 용납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칼을 들고 계신 분이라 하셨나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고 하시고,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날선 칼을 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개인의 자신들과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성도님들이 돌아가셔서도 침상에서도 묵상이 되게 해주시고 잘 박힌 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